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음, 요시아는 실질적으로 유대의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머기도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래서 음, 머기도 전쟁이 이, 이 영화로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음, 마지막 전쟁이다. 어,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 뭐 항상 마지막 왕을 그리워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참 잘했다. 그래서 요시아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특별히 잘했다기보다가 요시아가 마지막 왕으로서 유다의 왕으로서 아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 유월절을 잘 지켰다. 참 그때는 좋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 우리는 보통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 위에 훌륭한 어른들이 조상에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는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아들들은 비실비실하고 그 아버지는 잘했다.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서 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 요시아를 어, 음, 잘 사용했다.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제대로 읽은 겁니다. 어, 요시아는 어, 어제 뭐 했습니까?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물어보고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대로 지키겠다. 내가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대로 지키면 이 땅은 영원히 니는 안 보게 해줄게.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런데 니는 안 보겠다고 어디가 있어요? 그 백성들이 망하는 거. 네, 망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제 했어요? 어제. 음. 왜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백, 죽었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이방신들에게 분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뭐 크게 잘못한 게 있나요? 이러면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어, 망 망하는 이제 586년에 망하는데 망하는 원인은 하나님을 안 섬겨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하는데 이야기거리는 별로 없어요.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서 그렇다. 그 얘기합니다. 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나 성경이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이런데 차이가 안 나지만 결국은 그게 불완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들어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완전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구약 성경을 그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 요시아는 꼭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반드시 이루리라 결심을 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뭐 그러면 어차피 다 망하는 거고 이래나 저래나 다 그런 거면 굳이 그렇게 애써서 힘들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느냐? 모르면은 몰라도 되지만 모르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지 알지도 못하고 또 뭐 안다고 하면서 그걸 잘못 열심을 내면 그것도 하나님 백성은 맞지만 결국은 구원을 못 얻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거지만 성경대로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고 못하는 걸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마치 성경을 보고 나는 절대로 우상을 안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너희들은 지금 우상 섬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상을 안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다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한다.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을 똑같이 그렇게 비춰주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있는데 압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 구원할 수 있다. 그 얘기가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성경 탁 덮어놓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 믿음은 좋지만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맨날 음, 싸우는 것도 성경을 보면 싸우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감사해야 되죠. 아, 원래 그렇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구나. 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구나. 그래야 되지. 왜 못 고치냐? 왜 그것 좀 똑바로 못 하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고쳐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6월절, 즉, 6월절이 몇 월 며칠이래요? 7월 예, 1월 14일, 양 잡는 날이 1월 14일인데, 양 잡는 날이 제일 시끄럽고 제일 많이 먹습니다. 밤새도록 먹고 언제까지 먹어요? 새벽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어, 그래서 뒤에 보면은, 어, 뭐라고 했더라고요? 속히 분배하고, 예. 이 속히 빨리빨리 이 분배해라. 지금 오늘 해 뜬다. 해 뜨기 전까지 다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걸 이제 양 잡는 날, 14일 날 잡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왕이 왕이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그들의 직분을 직분을 맡기고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첫째로 양을 잡는 거고 둘째로 양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 일주일 동안 하는 거는 그거는 뒤에 이어지는 거고 유월절 없이 무교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 모형이죠.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게 보혈의 피입니다. 그게 어, 엄청난 것 같지만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월절에 양을 안 잡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아직도 유월절 양 잡고 있는 거죠. 어, 2절 읽어볼까요? 저기 3절. 3절 읽어볼까요? 또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있되 있네. 거룩한 거룩한 궤를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것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가지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건 너무 간단하게 써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로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3절부터 6절까지가 대위인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2절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이 딱 다가오고 6월절을 먹는다고 하죠. 예수님 시대 때도 내가 6월절 먹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노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6월절을 먹는 겁니다. 양을 잡으면 그 고기를 고기가 너무 많으면 이웃과 함께 해가지고 그걸 다 먹고 남기지 않고 남는 건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걸 먹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 지금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에 밤새도록 먹는 거,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그 날은 뭐 밤 새면서
먹어서 먹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때 유월절을 14일 날 저녁에는 그렇게 먹는 것을 음, 먹는 거죠. 뭐 우리가 설날에 먹는 게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설날에 먹는 게 부족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 절은 제사장이 이 그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직분을 누가 맡겼어요? 왕이. 왕이. 근데 왕이 제사장에게 직분을 안 맡기고 자기가 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 걸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님이 화장실 청소하고 있으면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 뭐 청소부 아줌마가 와가지고 경비 불러가지고 이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이 청소를 내가 할 일을 막 한다. 쫓아내 달라. 이러면 경비가 와서 쫓아내주고 이러는데 알고 보면 그게 사장님이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걸 갖다가 엉망진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아니고 요담 때 그랬죠. 요담 아버지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아하스. 우시야. 예, 우시, 어. 우시야. 우시아네. 예. 예. 우시아. 그래서 우시아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요담은 기억이 잘 나는데 요담에 갈게 이러고 생전에 성전에 안 들어갔다고 요담이라 하니까 그렇게 우리 발음도 우리말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외우기 좋지만 그래도 외우기 좋은 거 가지고 거꾸로 이제 그렇죠. 우시아는 좀 웃긴다. 그 다 외울 필요 없고 중간중간 하나씩만 외워놔도 헷갈리지 않고 누가 말하면 맞다 이렇게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근데 요담이 제사 지내러 안 들어갔지만 그런 거 끝에 뭐라고 그래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없고 그냥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부패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도 여전히 그러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왕은 이제 제사장 네가 이거 해, 네가 이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다윗이 다 정해놨어요. 근데 다윗하고 여기하고는 150년 가까이 150년까지는 안 가지만 그 정도 갑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반열대로 다 맞게 해놨고 제사장 이름도 다 적어놨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 요시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대로 해라. 이름 딱 적어가지고 그대로 해라. 그렇게 하고 3절부터는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괴는 매일 일이 없다. 원래 모세는 레위인을 딴 거 안 시키고 괴 옮길 때 쓰는 게 레위인이었어요. 제사장이 먼저 그 지성소하고 성소를 챙겨가지고 괴를 들고 가면 뒤에 이제 뭐 이 막대기 들고 가는 거, 침막 들고 가는 거, 밑에 받침 들고 가는 거, 이런 걸 다 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데, 우차에 싣고 가는데, 무슨 성경에 나와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그림으로 싹 그려가지고 그려놓은데, 그거를 그림을 보면 읽어야 되는데, 그림 보고 못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 근데 그림은 눈으로 보니까 딱 말을 안 해도 그림을 보면 알잖아요. 유다가 먼저 가고 제일 꼴찌에는 단 지파가 가고 제일 앞에는 괴가 가고 그 앞에는 하나님이 가고 어 하나님하고 요단강 건널 때는 괴하고 백성하고는 얼마 차이 나요? 2,000km 떨어졌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좋다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위험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 첫 번째로는 계를 맬 필요 없다. 왜냐하면 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못 옮기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맬 일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겨라. 괴의 그 괴를 볼 필요 없고 휘막을 볼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겨라. 누가 레위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3절 얘기입니다. 4절은요.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근데 이게 어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 이러면은 시편, 잠언, 전도, 이걸 얘기하는가 보다 이런데 사실은 반열대로 탁 이렇게 정리한 거, 그 성가대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다윗의 글이 아닌가, 솔로몬의 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절 읽어볼까요?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뭐 12족속이 무슨 서열이 있습니까? 서열이 있다고 민수기 얘기했잖아요. 제일 앞에 유다 지파가 가고 뒤에 단 지파가 가고 그 사이에 음, 우, 우차가 가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서 보내니까 다른 목사님이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해를 못 하죠. 성경을 읽어봐야 그게 눈에 보이죠. 어, 그, 그래서 서열대로 해라. 이 말은 오합지졸이나 뭐 난장판이나 이게 아니고 순서대로 질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안수 집사 세우고 서리 집사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뭐 같이 있어지고 같이 있고 귀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서열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음, 금그릇이 중요하냐, 은그릇이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깨끗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건데, 어디 위치에 있든지 깨끗해야 된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로지 금그릇만 주장하고, 은그릇만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금그릇 없어도 밥 먹고 살았고, 은그릇 없어도 먹고 살았다. 그런데 더러운 거는 못 먹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근데 이게 서열이 그런 겁니다. 무슨 서열이 다 있냐? 뭐, 우리는 교회는 다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뭐, 권사들끼리 뭐, 겨루게 하는 거 보면, 웃어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서열을 정해놓지 않으면 질서가 없어서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평등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면 평등하겠어요? 아니, 뭐, 그 세계 가면 또 서열이 있고, 그 세계 가면 또 서열이 있고, 끊임없는 서열이. 우리가 학교 공부를 잘하면은, 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잘하면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끊임없이 공부는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평등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서열이라고 하는 건 불평등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평등한 거다. 우리 하나님의 평등을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음, 가난한 것과 부자는 부자니까 부자 하는 거고, 가난한 거는 가난하니까 가난한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등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가지 못하는 걸 가질 수 있고, 또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갖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있고. 요즘은 제가 뭐 잘 보지도 않는데, 왜 그 이건희 회장의 옛날의 의혹들이 자꾸 떠올라요. 오는데 긴 시간을 그거 다 모아놨던 거 봐요. 한 시간 반쯤 되는 글을 계속 얘기하는데, 오직 돈 버는 거예요. 오직 돈 버는 거. 그 전중남이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면 오직 성경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희는 돈 벌다가 죽는 거고, 전중남은 말씀 읽다가 죽는 거고, 지가 할 길 지가 가고, 지가 할 길, 전중남이가 이건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안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이건희가 전중남이를 부러워합니까? 콧방귀 낍니다. 그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가야 됩니까? 이러면서 목소리를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부끄러울 줄 알아라. 돈을 좀 벌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공평님.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공평하신 하나님. 찬송가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 늘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이분이 만나도 똑같이 이렇게
그렇지 기죽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죽었으니까 뭐 하는 얘기지만 어, 6절 읽어볼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정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정말 스스로 성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몸도 안 씻고 깨끗하게 씻었다고 큰 소리 치고 이러면 어떻게 뭐 왕이 일일이 신체 검사합니까? 지가 알아서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 전한 말씀 속에 스스로 성결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얘기 안 해도 레위 중에서도 레위인 중에서도 책임자가 있잖아요. 리더가 그 사람이 얘기 안 해도 전부 스스로 전부 성결하게 해가지고 옵니다. 우리 누님하고 형수님들이 구인사 절에 다닐 때 누가 말 안 해도 목욕하러 갔다 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일 구인사 절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뭐 목욕 안 하고 가면 뭐 부처님이 뭐라 합니까? 그때 스스로 그렇게 성결하게 해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는 게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은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결하지 않는 사람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한다든가 잡을 때라든가 이럴 때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서 가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말도 어, 부정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결해지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그게 꼭 물질이 무슨 더러운 게 묻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 한마디 해도 잘못하면 부정탄다고 야단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성결이에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면 성결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준비를 해요? 형제들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결하게 하고 양을 잡는데 오직 모세가 가르쳐 준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7절 읽어봅니다.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이제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뭐 왕이 네 재물 가져와라 이러면은 그거는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강제로 했는 거니까 그건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일 먼저 요시아가 먼저 어, 솔선수범해서 예, 희생물을 내놓습니다. 근데 3만 마리의 어린 양, 어린 염소가 있었고 또 3천 마리의 수소가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그때 낸 것 같은데 얼마인가 하고 장부를 정리해 보니까 30장 24절 읽어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양 7천 마리를 7,000마리를 회중에게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 유월절에 내놓은 게 수송아지 1,000마리. 그래서 송아지를 앞에 세우고 양을 뒤에 7천 마리를 뒤에 세웠어요. 어쨌거나 요시아보다 많이 냈어요. 적게 냈어요. 네, 수송아지는 요시아는 1,000마리, 예, 1,000마리하고 3,000마리 차이 나고 양은 7,000마리 3. 그러니까 히스기야 요시아가 크다 훨씬 더 많아. 많이 냈으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자꾸 비교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려면 1,000마리라도 기억하려면 비교를 해야 1,000마리가 기억이 나지. 1,000마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몇천
매천 시장에 다 갖다 놓을 수 있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왕백들은 얼마나 내는지 8절에 나옵니다. 이거 왕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예, 8절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어, 그 백성들이 몇 마리 내놨는 거 모르죠. 방백들이 몇 마리 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히스기야 때는 몇 마리 내놨댔어요. 소가 1,000마리, 양이 10,000마리 이렇게 내놨다고 했는데 이 요시야 때는 방백들이 내놓은 희생의 숫자는 안 나왔어요. 근데 누구의 숫자는 나왔어요?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이 내놓은 그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인데 레위인 중에서 주장, 축구 주장처럼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 레위인의 책임자가 셋이 있었는데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이었다. 그 사람들이 내놓은 게 양 2,600과 수소 수소 300. 예. 구절 읽어볼까요?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샤바와 여이엘과 여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그 구절은 레위 지도자가 내어놓은 거. 아니, 아까 그 성전 성전 책임 책임자. 지도자고 구절이 레위 지도자고, 그죠? 예, 제가 그랬어요. 성전 책임자가 이제 hil기야, 스가랴, 여히엘. 레위 지도자는 몇 명? 스마야, 느다엘, 여섯 하사바 명이다. 6명. 예, 6명이 레위 지도자인데 양 5,000마리, 500마리. 레위 지도자가 더 많죠? 예. 성전 책임자보다 더 많이 내놨어요. 근데 이제 양을 잡아야죠. 10절 읽어보면.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결하게 해서 준비가 됐고 이제 희생도 왕이 내놓으니까 방백들도 내놓고 몇 마리 안 내놨나 봐요. 그래 안 적어놓은 거. 방백들은 몇 마리 낸지 모르지만 성전 책임자 3사람, 레위 지도자 6사람 그래서 냈는데 지도자는 성전 책임자보다 적게 냈어요. 1인당. 그죠? 배 정도 되는데 사람은 배가 되잖아요. 근데 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도자가 성전 책임자보다 적게 냈다. 1인당 얘기하는 겁니다. 돈 별로 없어. 왕백들은 거의 안 냈다고 볼 수 있으나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왕은 많이 내놨다는 거죠. 예.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양을 잡아야죠. 급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늦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10절 읽었잖아요. 이 섬길 일이 구비되면 이제 구비됐어요. 그러면 이제 왕이 명령합니다. 준비 안 되는데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중구난방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왕이 딱 보면 전쟁할 때도 무기가 이상 없나 다 점검하고 사람이 아픈 데 없나 딱 점검하고 또 생기가 발랄한지 보고 그리고 이제 적과 마주 대하면 왕이 그 자리에 서서 명령을 내리는데 죽기를 다 해라. 살아서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딱 이렇게 했을 때 이기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이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준비가 다 되고 희생이 준비되니까 누가 명령을 해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의 처소에 서고 누가 제사장의 처소. 제사장은 어디에 서야 돼요? 번제단 앞에 서야 되고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도 뿌리고 지성소에도 뿌리고 기름을 태우려면 거기가 제사장 자리고 레위인의 제자리는요.
레위인은 장소가 너무 많아요. 온통 다 레위인이 해야 되는데 반열대로 24반열이면 24반열대로 해서 너는 어디 서고 너는 어디 서고 다 그렇게 정해지겠죠. 그 주로 하는 게 어린 양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이런 데가 레위인이 하는 겁니다. 11, 11절에 유월절 읽어보세요. 어린 유월절 양을 잡은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그들의 손에서 손에서 피를 피를 받아 받아 뿌리고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고기를 벗기고 그러니까 잡는 거는 레위인이 잡고 제사장은 번제단 앞에 서서 피를 양푼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뿌리고 남는 거는 길 밑에 쏟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레위인이 또 잡은 다음에 피를 갖다 주고 기름 갖다 주고 기름 다 뜯어가지고 그 간에 끝으로 붙은 거 꼬리 붙은 거 이런 거 다 갖다 주고 와가지고 다시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때는 제사장이 제사장이 잡았잖아요. 29장 34절 읽어볼까요?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의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그 제사장이 하니까 레위인들은 그냥 구경만 이렇게 구경한 게 아니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다른 일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했던 게 히스기야 6월절 희생 잡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레위 사람이 잡았다 이 말은 막 그때 히스기야 때 이 사람들은 모르죠. 오래됐으니까 모르지만 음, 레위인이 잡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2절 읽어볼까요?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며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번제물을 어,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고 소도 그렇게 하고 12절 얘기는 어, 제물을 나누어 주어서 번제물을 나누어 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 제사장 몫으로 가져가야 될 것을 지금 어, 나누어서 드리도록 했는 것 같아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인데 어, 13절 일단 읽어볼게요.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13절은 고기를 먹는 거고 네. 12절은 태우는 것을 먼저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왜 서열대로 어, 이렇게 나누었다고 표현을 하는지는 음, 그 정확하게 더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12절 얘기는 그 번제물로 드린, 저기, 이 13절 얘기는 번제물로 드린 것을 나머지를 다 이제 먹어야 되는데, 불에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솥에 삶고, 가마에 삶고, 냄비에 삶고, 그래서 먹었는데 빨리 먹어야 되는데, 특히 굽는 거는 새벽에 해 뜨면은 다 태워야 되는 그런 그게 원칙이었는데 또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또 달라질 수도 있죠. 원래 원칙은 그거죠. 모세의 법은 14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뭐를 준비했다는 걸까요? 뭐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그게 뭔 말이에요? 백성들이 다 먹고 난 그 후에 자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유월절 양을 먹어야 돼요. 그 유월절을 먹어야, 그러니까 이 자기는 레위인을 말하는 거고,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건데, 레위인과 제사장의 것을 레위인들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게 아니고, 준비를 싹 해놓고 세팅을 해놓는 거죠. 뭐, 성가대원들 따로 밥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따로, 목사님하고 성가대원하고 따로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준비를 하니 이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지금 제사장은 먹을 새가 없어요. 지금 번제를 계속 드려야 되니까 기름
콩팥에 붙은 기름, 이 손은 무슨 기름이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이렇게 태우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름 냄새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 안 먹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꼬뱅이기 때문에. 제사가 15절 들어갔어요. 읽어주세요. 네, 저 꼬베이다. 15절 읽어.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따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성가대를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해놔야 돼. 왜요? 성가대는 계속 노래를 해야 되니까. 이제 끝날 때까지 노래를 해야 되니까. 어제 그제는 언제까지 노래했어요? 일할 때. 네. 성전 수리할 때도 계속 노래를 해야 되고, 시끄러운 거 할 때는 세게 노래하고, 약한 거 할 때는 조용하게 하고, 좀 쉴 때는 뭐 잔잔한 노래를 틀어주고, 이렇게 성가대가 다 담당했는데, 노래 없이는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요가 가도 이렇게 잔잔하게 틀어놓고 요가를 하는데, 하여튼 없으면 안 돼. 뭐를 해도. 지금, 노래 틀어놨어요. 네, 소리가 항상 나잖아요. 그거 가서 뜨그덕뜨그덕 만지는 게 녹음기 돌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시간을 아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알고 시계를 안 보더라도. 그리고 이 하는 사람 조용할 때는 그 소리가 굉장히 평안하게 해주죠. 어, 마치 절에 온 거하고 비슷한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들죠. 그런 기회가 필요해요. 음, 우리, 어, 그런, 예. 하여튼, 말하지 마. 그, 그 성가대를 위해서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이때 당시 아삽의 자손이라고 아삽 성가대가 따로 있었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건 느낌으로 봤을 때 아삽 성가대가 지금 6월절을 성가를 있구나. 근데 그 성가할 때는 어떻게 성가를 해야 돼요? 막으로 막 부르고 유행가 부르고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어, 뭐 저기 진교에 가가지고 버스 타고 안에서 딴 노래 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최신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명령한 대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누가 명령을 했냐면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곡을 다 해놨어요. 6월절에는 이 노래 부르고 아삽의 노래를 부르고 음, 그 고난주일에는 헤만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정해놨는 노래대로 자기 처소가 어디예요? 성가대석이죠. 성가대석에 앉아서 그때 있었을까요? 몰라요. 자기 처소가 있다니까 성가대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아무 데서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다. 자기 처소가 있다면 그 안에서 부른다는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문지기는요. 문지기들도 문지기도 자기 문에 동서남북에 서고 뭐 뜰 안에 서고 뭐 이쪽 문에 서고 저쪽 문 다 서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들 고기 다 먹는데 계속 서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괴로웠겠다. 냄새도 나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떠날 자기 직무를 예, 다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 말은 떠날 필요가 없었으니 왜요? 내 거 다 챙겨놨다. 누가? 레위인들이 다 레위인들이 다 챙겨놨다. 그 돌아가면서 먹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먹든지 그러니까 나 고기 먹으려고 문지기가 그냥 와서 먹으면 안 되고 뭐 노래하려고 그랬는데 신불주가 어디 가고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나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레위인이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안 그래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빨리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천천히 읽으면 그림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것도 막 한꺼번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5절 같은 거는 꼭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 어떤 거는 다독해야 되는 것도 있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는 다 똑같은 게 아니고
16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이건 앞에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준비되면 재물을 준비하고, 사람과 재물이 준비되면 잡는 거 실시하고, 잡는 거 실시해도 또 성가대와 제사장과 문지기와 레위인들은 자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남들은 먹을 때. 그러면서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명령했다. 왕이 명령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17절 읽었잖아요. 17절 읽을 차례. 차례 읽어주세요.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유월절은 양 잡는 날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구나. 사실은 양을 잡고 나면 유월은 끝납니다. 양 피를 문제술주에 바르고 그날 새벽이 되면 벌써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밤에 죽음의 사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는 무교절을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죠. 무교절은 뭐 하는 거예요? 일하면 안 되고 일주일간 하고 성회로 모이고 그렇게 합니다. 첫날과 끝에는 다 모이고 그 얘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자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온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네, 지킨 것처럼 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더라. 뭐 지키긴 지켰는데 이보다는 더한 거 없더라.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없었더니 요시아의 유월절을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한 겁니다. 길게 그 오랫동안. 양을 그래 재물을 그래 많이 내놨으니. 그런데 30장 15절에는 히스기야가 둘째 딸에 양을 잡았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제사를 못 지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부끄러웠냐? 그러면 하도 안 해본 거를 제사장 드리려 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2월 달에 이 6월절은 사실 부끄러운 6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흠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6월절이 이 요시야의 유월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죠. 우리는 한 가지만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만 알아가지고는 예수님을 다 모릅니다. 예수님 말고 구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듯이 히스기야를 알려면 아니 요시야를 알려면 히스기야를 알아야 된다. 그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9절 읽어볼게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예. 18째 해에 뭐 성전 청소하고 뭐 수리했다면서 그렇게 하고 그 해 6월절을 지켰다. 6월절이 1월 1일인데 어떻게 그게 그 해 1월 달에 다 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해가 바뀌는 게 1월 1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일 날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얘기를 들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본다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때 요시아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26살. 네. 우리는 몇 살이에요? 정신 차리고, 나머지 이 생을, 어, 요시아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하나님이 왕같이 살아라고 그랬으니까 요시아 왕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 다 되는지 눈으로 보고 명령을 내려야 되고, 또 우리가 왕이 아닐진데, 우리가 준비를 다 하고 명령을 기다려야 돼. 다 했다고 막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일을 다 해놓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걸 기다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명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요. 예. 이 16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제단에 드렸으니 음, 그, 무- 보통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사람들이 떼거리로 와서 막 진정을 넣으면 그때 일을 처리해주고 안 그러면 안 합니다. 어, 제가 가끔은 이제 뭐 행정이 잘못된 거를 이렇게 음, 국민 게시판에 올리잖아요. 형식적으로 대답을 해요. 그럼 막 여러 번 쓰고 이러면 그때는 고쳐져요. 그런 거 보면서 이 무리의 힘을 사용하면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 한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게. 근데 그건 기독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독인은 자기 할 걸 다 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게 그게 기독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진짜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왕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준비가 다 될 때 그때 명령을 내리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준비됐는데도 나가서 뭐 외식하고 놀고 있고 이러지 말고 준비 다 됐으면 바로 해서 빨리빨리는 아니고 그 놓치지 말고 속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기독인은 준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게 마라나타죠. 이 두 질문 기독인은 준비될 때를 기다려서 명령하는 왕인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닮은 왕 요시아가 하는 일을 보면서 왕은 명령 내리는 건데 일은 제사장이 하고 레위인이 하는데 레위인으로서도 살아야 되지만 왕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지막 어린 양으로 마지막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기억하면서 요시아를 기억합니다. 내일 이제 요시아가 죽는 모습을 볼 텐데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육체로서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예수님만 육체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죄를 다 이기고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자유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